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우리가 미치게 보이고 너희들 보기에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그들이 우리를 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암만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짓밟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이성으로 이야기해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성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고린도에 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나스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외치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냥 요나가 가서 외쳐주면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라는 성자를 쓰고 싶지만,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마땅히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쩌면 싹쓸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애치지 않냐면, 내가 이 비밀을 일러주지 않냐면 그 성은 멸망될 거라고 요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 역시도 나는 미쳤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맞아, 너희들 보기엔 나는 미친 사람이야.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재정승인이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 성상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 보면 지옥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심하게끔, 그러니까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요나가 판단하기는 굳이 내가 가서 애칠 필요가 없지. 왜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신다고 한들 저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요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속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그 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 법궤가 하나님, 이제는 제자리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고 다윗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의 이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는 옷이 다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 그 광경을 본 소녀라, 그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쳇동머리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앞에 했다고?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법궤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모습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살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광만 내 스스로가 꽉 채우고 있고 내 체면만 내 스스로가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될 내가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람 불어도 훅훅 흔들리고 내 신앙조차가, 내 뿌리조차가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믿음만큼은 견고합니다. 반석 위에 심겨진 그 믿음만큼은 그 어떤 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가 나를 결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 예, 왕이여, 내가 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내가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진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니까요.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내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 앞에서 뛰어나게끔 내 재능을 보였지만 그러나 진짜 앞에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안 이 베드로, 이 바울 그랬을 때에 당신이 니시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배웠던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숲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내가 안 미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미치게 했느냐? 바로 진짜가 나를 미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매맞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그 예수와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상에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왕 앞에서 바울아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봐보십시오. 이 왕조차도 이 바울의 이 학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떠드는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들고 있는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들고 있는 온갖 것들의 유언비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울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분량이 필요해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를 너무나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왜 이 센티맞게 이야기를 하냐면, 맞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분량은 정말 어린애 같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대평가해가지고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요. 이거요. 지금은 우리 지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속상하다 야 이렇게 하면 그가 나를 도리어 아빠 그러면서 나에게 도리어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전에서 제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아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아빠가 이해를 해 라고 하면 도리어 그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이상 그 이하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가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연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쌓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받을 만한 이치에 있어야지만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때요? 받을 만한 이치에 있어야지만이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을 만한 이치에 있지 않는데도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나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이게 그냥 튀어나와요. 나는 뭐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도 모르라. 그냥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다 보면 그때는 그냥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맞추라는 거예요. 이 눈높이를. 할렐루야.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역이 결코 뭐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래서 더 깊이도 아니고 더 낮아서도 아니고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를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 신앙을, 정말 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분만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끝나게 되면 사단은 한 길을 왔다가 한 7길을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기독교가 이래서 저래서 어떠한 소리를 우리에게 내품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처럼 도리어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온갖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 갈 줄 몰라서 저렇게끔 내품싸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제목 삼았어.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리고 맞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것을 달라면 속을까지 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내지 마시고 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온갖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우리가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하루하루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거제도 가면 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섬인데 어떨 때는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배가 항해길 그냥 잔잔하게 평범하게 갑니다. 어떨 때는 거친 파도가 치는데도 관광지라서 배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 그 세게 치는 그 파도 속에서 막 선장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지경이 됐는데 왜 배를 띄우냐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가 잠기면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선장님 오늘 여러분들 타고 가는 이 백길은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괜찮겠지 하고 지 생각에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는 안 들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막상 그 일을 닥치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끔 여러 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러줬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상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사하게 그 일을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말씀 더 보고 오늘 오전 말씀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뿌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뿌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정도 나를 세우기 위한 가정입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내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저들이 나를 미쳤다고 한들 미치지 않아요. 나만 안 미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꽉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